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며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그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유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결단과 영적인 기경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여호와 앞에 선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까 고민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은혜로 선포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판단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살아가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우는 작은 예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아픔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로의 진심, 이 속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이 부모의 진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적 철 없을 때 나를 나무라시고 통제하시고 제한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의 이 진심을 자녀들이 아는 순간 이 자녀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보내어져서 그 정글에서 밤을 지새고 하는 성인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성인이 될 수 있는 담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맹수가 울글거리는 그 정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경험 없는 이제 막 성인이 되어가는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정글에 남겨져서 그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작은 바스락거림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나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올라 와서 정글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 저쪽 나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정글에 홀로 보내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밤이 새도록 그 아들을 지키면서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시며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읽어보시면 온통 저주와 심판과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나라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심판 뒤에 하나님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어두움에서 밝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심판에서 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저주에서 새로운 소망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함께 발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순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상식을 깨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인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의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온 가족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중건동의, 고대 중건동의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식들은 나가서 나무 가지를 주워 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딸과 어머니는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아스다롯 여신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이 이방신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말씀해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들을 깨우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세 가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족하니까 두 번째로 그의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16절에 보시니까 세 번째, 예레미야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세 번의 간절하고 순전한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남유다를 향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세 가지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안타까워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며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의인이 그곳에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순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순전한 기도를 들으시며 변하지 않는 남유다를 안타까워하며 한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간절한 간구로, 중보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순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1절입니다. 그 말씀 자체로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잘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원래 이 말씀은 원문 성경에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번역을 하나로 합쳐서 해놨습니다. 첫째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더해봐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으라 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그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더할 수 없는 건데 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두 가지를 더해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나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말씀을 오늘 쏟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부정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진심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들에게 원하는 진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오직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전한 제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순전한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예레미야 7장 29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통곡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수치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며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돌아서는 회개. 주님 앞에 돌렸던 나의 등을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영적인 통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길이 잘못되고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유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 아집의 자리, 이기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통곡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순전한 회개를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남유다 백성의 순전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적인 유턴을 이루어내는 회개와 통곡이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심을 품으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순전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순전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오늘 이 하루를 구별하며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이 순전한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순전한 삶의 회개, 주님께 순종하는 그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심대로 나의 아집을 깨뜨리며 나의 연약함을 깨뜨리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브니엘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할 것 단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통곡하라라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유턴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삶의 어떤 환경과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순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아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전한 기도로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중보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